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조금 덜 성숙하게 됐을 때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혹은 교회 다닌 지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게 되어지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생기다 보면 교회 내에서 봉사의 자리를 찾게 되죠. 내가 어디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생기게 될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를 넘어서서 회사나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네, 하나님은 분명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란 어떤 준비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쓰신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쓰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준비에 대한 결론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시던데 어떤 걸로 결론이 납니까? 어떤 걸로 결론이 나요? 공부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너가 그런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널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잖아. 안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면 못 쓰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나서 결론은 뭐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때 제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새겨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더라면, 그렇다면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되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청소년기 때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잘 듣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순종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되묻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 진짠가?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 쓰시나? 성경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그쵸? 성경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못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존재해요. 이런 생각들이 막 나요. 왜 그런 생각이 나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고 흥미가 있었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꼭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공부 못하면 못 쓰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쓰시고 못하면 못 쓰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할 때, 혹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찾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준비를 했나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외웠습니까?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전쟁에 대한 전략 공부, 무기에 대한 공부,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 아니면 외교나 정치학에 대해서 그는 어떤 수업을 받고 기다리고 준비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양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너무 공부 안 한 사람만 얘기하면 좀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박학다식했던 사람이죠. 그 바울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과연 어떤 준비를 했길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까? 좀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이었냐는 말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지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그 고급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준비되었던 40년의 교육이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 발휘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뿐더러, 혹 그것을 잘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배우긴 배웠을 거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그 슬기로운 시험 생활도 하잖아요. 1년 동안에 참 많이 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시험 공부하라고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물론 그때 와서 시험 공부를 다 하느냐, 꼭 그렇진 않죠. 조금 공부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애들한테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고, 예배 드릴 땐 또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는 빡세게 기도하고, 또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때로는 잘하지 못해도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좀 해봐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혹은 잘하는 것,
우리 어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직장에서 혹은 잘하는 것,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칭찬받고 많은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지고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회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러면 아멘 소리가 커져요. 뒤늦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꽤 때로는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아주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대부분 모세가 어떤 분인 사람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세는 애굽의 종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게 되죠. 40세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바로 도망치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벌써 40년이 또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딱 이때입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살고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약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지금 현재 모세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40년 전에는 양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수업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도망자, 살인자,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모세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래도 왕자 출신인데 양을 치고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이드로의 양이래요. 이드로는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기간 동안 그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뭔가 딱히 이룬 게 없습니다. 40년이면 여러분 뭔가 이룰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물론 그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한 인간의,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그 지난 40년간 크게 이룬 게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치고 있는 양떼도 누구의 소유예요? 자기의 양떼도 아닙니다. 장인의 소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장인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품삯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꽤나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모세도 충분히 40년간 광야에 있었고 장인의 양떼를 쳤지만 40년간 무언가 멋진 인생을 살 수만 있었다면 나름대로 자기도 자기만의 양떼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난 40년간의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이룬 인생은 아니었어요.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저 나귀의 아이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야곱처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모세가 자신의 재산이나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별로 이룬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입니다. 준비는커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보기에는, 준비되기에는 그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는커녕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장인의 양을 또 치다가 그가 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세, 그저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활활 잘 타오르는 아주 땔감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사막이라서 건조하고 가지들만 무성해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혹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같은 방법도 있고요, 다른 수많은 방법들도 있잖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엄청나게 멋있는 방법, 천둥과 태풍과 같은 극적인 멋진 그런 등장들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모세를 음성으로 처음부터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가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가장 볼품없는 자리로 임하셨을까요? 짧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저 그런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한 떨기나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주위에 다른 떨기나무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늘 모세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떨기나무였을 거예요. 그저 쓸모가 없어서 땔감 정도로만 쓰일 뿐 뭔가 생명력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사막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이 바로 그 떨기나무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든 있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 쓸모없는 인생이 어쩌면 모세 자신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40년을 살면서도 뭔가 제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뭔가 야성도 없습니다. 비록 장인의 집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가장이라면 뭔가 달라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있을 법한 그 떨기나무 중에, 그 많은 떨기나무 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떨기나무는, 그 떨기나무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주위 다른 나무, 다른 떨기나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주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를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냐 떨기나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떨기나무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냐, 그렇지 않은 주위에 그냥 있는, 존재하고 있는 떨기나무냐의 차이가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쓸모없이 땔감으로만 쓰일 법한 그 떨기나무, 여기저기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붙자 그 존재는 특별한 존재, 모세도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의 모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쓸모없는 사람이 모세일지 모릅니다. 모세 정도의 자격, 모세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사실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할 정도도 안 됩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어디를 가든지 동네에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막 여기저기를 다니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떨기나무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기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모세를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떨기나무가 아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지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명의 통로로 그 모세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면 그는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귀나 목이나 어디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생긴 것도 예쁘기는 예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처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사람들을 처형하는 죽음의 상징, 사망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 패배의 상징,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된 거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부활의 소망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소망의 상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떨기나무가 쓸모있는 떨기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떨기나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별 쓸모도 없어 보이고 생명력도 없어 보이고 열매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딱 맞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쓸모있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그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기에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떨기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안성맞춤, 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능력도 이제는 없어 보이고, 인맥도 없고, 체력도 다 된 것 같고, 리더십도 기대하기 어렵고, 앞으로 이 모세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어려운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딱 맞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예전보다 화려했던 왕자의 시절보다 더 쓰시기에 온전한 존재, 딱 맞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지금, 모세를 주목하는 그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는 가장 쓸모있는 사람,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 많은 분들에게 직분자로 혹은 교사로, 구역장으로, 봉사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교사를 권면하거나 혹은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거나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감사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정중히 사양을 하세요. 대부분 정중히 사양하시는 레파토리는 비슷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한 번쯤 거절해 보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다 순종하셨어요? 대부분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지금 딱 쓸모있는 존재다. 스스로가 떨기나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딱 쓸모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요, 우리가 준비할 때도 해야 되지만 직분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섬길 때에도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결정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 시간을, 때로는 내 물질을,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떨기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존귀한 떨기나무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있는 사람, 그 기준과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 일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돋보이고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들보다, 그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능력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옵션에 불과합니다.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의 기준에는요 고작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모세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쓸만한 떨기나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떨기나무, 지금 쓰시기에 딱 걸맞는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보시기에 과연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난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 또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를 쓸모없는 떨기나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혹은 어설프게 내 기준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쓸모있는 떨기나무의 인생이 될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멋진 사명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쓸모있는 떨기나무로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